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혹시 성경책을 안 가져온 청년들 있으면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안 넘어가는군요. 한 장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옆에 있는 같이 앉아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기본은 튼튼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본은 튼튼하십니까? 네, 우리의 기본은 튼튼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는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구분되는데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뭐 새벽 기도 때라든지 작년 중순부터 금년 중순까지 했던 사도행전 강해라든지 이렇게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함께 나누는 건 강해 설교고요.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1, 2, 3 이런 거 주제 설교죠.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아모스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서도 예언서거든요. 예언서들이 되게 어려워요. 에스겔도 읽어보시고 아모스도 읽어보시고 뭐 호세아도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어려워요. 근데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모스서를 읽으려면 조금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모스서는 저희가 좀 전에 우리가 1절을 봤는데 1절에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그랬어요. 이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유다였어요. 유다 왕이었거든요. 유다 왕이 있었던 곳에 선지자였는데 이 아모스서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어딥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우리나라도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도 이스라엘이요 2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2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북쪽에 있는 나라의 이름은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의 이름은 남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2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끌어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말하게 하시는 책이 뭐다? 아모스예요. 이 아모스라는 책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을 기본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니까 이 아모스 시대인데 이 아모스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엄청 잘 사는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일종의 시작한 시조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정말 잘 살 때예요. 잘 사는 때거든요. 잘 나가고 잘 사는 이때에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엄청 잘 살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엄청 피폐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데려다가 너 가서 말 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신앙적으로 종말을 선고한 시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근데 둘이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 이렇게 되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는요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드고와 목자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드고아라는 땅에 목자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예요, 목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동시에 뽕나무도 재배해가지고 팔고 뭐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엄청 부자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엄청 부자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너 이리 와봐. 그리고 말씀 들고 저 북이스라엘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엄청 불편하겠죠. 나 지금 여기 살만하거든요. 살만하거든. 안정됐거든요. 그런데 뭐 하라겠죠?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회복.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모스의 모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곧 망하거든요. 곧 무너져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이스라엘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민족을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오죽하면은 저 남쪽 땅에 있는 선지자를 데려다 거기 가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시키시겠냐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데 인간의 미련함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과 회복의 명령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뭔지를 깨달아서 우리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냐? 첫 번째 명령은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여로보암 2세 때요, 이 백성들은 엄청 잘 살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 풍요로웠어요. 엄청 풍요롭고 넉넉했어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는 아주 넘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라디오만 켜도 극동방송에서 끊임없이 설교 나오죠. 조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어플 설치하면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어플 설치하면 365일 매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아니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넉넉하니까, 부유하니까 귀도 살찌고 눈도 살쪄가지고 귀도 막히고 눈도 막혀가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부요함이, 우리는 넉넉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넉넉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럽니까? 말로는 그렇게 해도 돌아서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수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귀가 막히고 눈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난이 유익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갈 수 있다면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죠. 바로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내적으로는 극심한 궁핍의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 일어선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요, 우리나라의 이 모습과 아주 닮아있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토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팍하고 메말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 시대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하나였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막 요구해서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왔고, 그 다음 왕 다윗이 나왔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왔는데 솔로몬이 이제 통치가 다 끝나고 죽을 때 다 죽고, 그 다음 왕이 누가 됐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하루는 이스라엘에 입성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 회중들이 다 모여 있는 앞에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회중의 대표가 딱 나와가지고 이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처음으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무거운 세금과 너무 고역들이 많으니까 이제 딱 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가지고 저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께서, 즉 솔로몬 왕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는데 이거를 좀 덜어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바로 답을 하지 않고 3일 있다가 대답을 해줄게. 그래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고민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났냐면 그 나라의 원로들에게 갔어요. 원로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원로들이 하는 말이 짐을 덜어줘야죠.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덜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원로들에게 물어보고 지혜를 구했으면 그 지혜를 가지면 모르겠는데 또다시 돌아서 가지고 누구에게 하느냐? 자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어린 친구들,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사람들은요 정반대로 대답했어요. 저것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더 괴롭혀야 되고 더 눌러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야 돼.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르호보암이? 두 번째 사람, 이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 여로보암과 여러 많은 백성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간절하게 부탁한 저 부탁을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무겁게 했는데 나는 더 무겁게 할 거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채찍으로 때렸지 나는 끝에 전갈을 달아가지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르호보암이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될 때는 기대도 하고 좀 더 나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가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꼴을 볼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제 막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 권력의 즐거움과 쾌락에만 빠져있는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반란이나 아픔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던진 말이 이 나라를 쪼개게 됐어요. 르호보암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 국민 대표로 나왔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 반란군을 이끌고 올라가서 만든 땅이 어디다?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이 배경을 조금 알면 되겠어요. 이 배경을 좀 잘 알아두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 그 동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모질라서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하는 왕, 그리고 지금도 짐이 무거워가지고 고역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더 무겁게 하겠다 하는 왕에게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반항하고 더 나은 나라를 세워야지 해가지고 저 북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운 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동기가 아무도 나무랄 수 없는 동기예요. 그렇죠? 이 나라가 너무 폐악되고 썩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고 좋은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해가지고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명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 르호보암 같은 폭군을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해서 새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전의 대통령들이 잘 못하면 요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또 되고, 근데 또 살아보니 아니구나, 또 새로 뽑아야지, 그래가지고 또 새로 뽑고, 이게 얼마나 건강한 나라입니까? 그죠? 그렇게 느끼지 않는군요. 건강한 나라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네 또 아들로 이어지는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랑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아무런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 권력이 이어지는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건 아니다, 바꿔보자 그러면 바꿀 수도 있잖아, 그죠? 은혜로 여깁시다, 알았죠? 예, 은혜로 여기세요. 아무튼 군주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의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생긴 게 사람들이 모여지고 으쌰으쌰해서 나라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주신 나라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했던, 신탁 통치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서 한 짓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한 짓이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야? 우상이거든요. 근데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를 살린 것이 뭐다?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필요 없이 이 우상들을 섬기면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큰 실수를 하는 잘못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맞아요, 명분도 좋고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훌륭한 대통령이 뽑혔죠. 얼마나 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명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지금 온 나라가 에이즈가 창궐되고 있다고 해서 며칠 전에 계속 뉴스 나왔죠. 한 여자분이 에이즈 걸린 걸 알고서도 계속해서 막 그렇게 퍼뜨렸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럼 우리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남성 동성애의 90% 이상의 원인이, 에이즈의 원인이 남성 동성애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른 강연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뉴스를 들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은 게, 어제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11월 4일부터 울산과 광주와 대전 24일 날, 대전 24일 날 갤러리아 백화점, 우리 지난번에 시위했던 데 있죠. 거기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천에서 뭐를 하느냐? 퀴어 축제를 엽니다. 퀴어 축제를 열어요. 동성애 축제를 열어요. 지금 전국에 제주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부산, 울산, 그리고 광주, 대전, 춘천까지 전국에서 지금 이게 동시에 다 열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걸 막지 못해요. 지금 24일 날 여러분 되게 궁금하죠? 한번 가보고 싶죠? 퀴어 축제가 열린답니다. 사회개혁과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당한 목적이요, 국민들로 호응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건,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그 동력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교회의 이름을 지으려는 수고들을 섣불리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많은 사단의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끌어가는 분들이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단이 그들을 도구로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파도처럼 몰려오고 교회들이 하루에 300개씩 지금 무너진대요. 하루에 300개씩 문을 닫는답니다. 지금 르호보암 시대에 얼마나 명분 좋아요. 배악하고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올바른 뜻으로 세우겠다, 교회를,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겠다, 너무 좋죠. 그런데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너희를 구원한 자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먼저 되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라는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라는 미시적인 측면으로 보라고요. 나의 나태함을 개혁해야지, 목적 없는 인생을 다시 한번 명분 있는 인생으로 바꿔야지 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서 갈 때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교회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 교회도 좀 이제 그만 다녀보고 다른 것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는 조금 나중에 한번 더 큰 믿음이 생길 때, 그렇게 하고서 교회에 등을 돌리고 말씀을 잃어버려요. 우리 인생의 개혁은 부패와 멸망만 남는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 없는 개혁의 결말은 패망뿐이거든요. 행위로 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행위로 증명되면 안 되거든요. 내 안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는 그 믿음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만 나를 증명했냐면 행위로만 증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변질되어도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삶은 반드시 말씀과 예배의 바탕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성경에서 왜 아모스를 보여주고 열왕기 상하를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재밌는 역사책쯤으로 여겨가지고 야,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정말 이상하게 흘러갔구나를 보라고 성경책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라의 개혁을 일으켰을 때 패망하고 썩고 부패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개혁은요, 세상이 말하는 진보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회복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본질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개혁은 세상의 방법들을 덜어내고 온전히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 돌아가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선교와 전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뭐 하는 거냐? 진보하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뭐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다 썩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아 보이고 더 좋아졌구나,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들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뭐냐?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야 진짜 회복이 있고 진짜 개혁이 되는 거예요. 나를 깨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듯한 거를 나에게 적용시키고 세상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나아가는 게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킬 회자잖아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본질이에요. 잘못을 알고 돌이키는 거, 내가 눈물 흘리고 그냥 개운함을 느끼고 아우 개운해, 나 죄 다 털어냈어,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개혁은 돌아가는 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쌓아놨던 스펙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의 관계 날로 넓어지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관계는 넓어지고 스펙들은 쌓아져 가는데 신앙은 여전히 개울물이에요. 발목밖에 안 차는 신앙의 깊이라면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죠. 금방 무너져요. 쌓아놨던 거 조금만 관계 소원해지지 않아 금방 무너져요.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저는 종종 설교를 하면서 모태신앙들을 엄청 비판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아주 불량 모태신앙, 그리고 동시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모태신앙 맨날 뭐 나 못해, 나 이거 못해, 막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뭐 하자 그러면 못한다고 그랬었고 막 도망가고 이러는 애들이죠. 저는요, 교회에 엄청 실증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아버지께서 이제 처음에 개척하시고서 이제 부흥을 하다가 교회를 졌거든요. 근데 교회를 질 때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니까 정말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던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도망가셨어요. 어려워지니까 다 도망가셨어요. 저는요, 그걸 옆에서 봤어요. 물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지금에 와서야 겨우 생각할 만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음이 어땠냐면, 와,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는 거야. 너무 힘들어지니까 목사님 다 책임지라고 하고서 다 도망가. 얼마나 신앙의 실증을 느꼈고, 내가 정말 존경했던 우리 장로님들 10년 20년씩 같이 계셨던 그런 장로님들, 또 우리 뭐 권사님들 나가실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느꼈을 것은, 난 다시는 이 신앙의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내 미래의 삶을 개혁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제외해도 별로 다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짜 실제로 제 친구들 같이 막 그 학생회 뭐 중고등부 보내면서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도 떠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다시는 이거 하나 봐라,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떠나려고 막 마음도 먹고 막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도무지 못 버리겠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게 맨날 찬송 소리고 맨날 말씀이고,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간에 설교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오는 설교 소리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떠나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항에서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려고 해도 숨이 막히는 거야. 도무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던 게 뭐냐면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던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의 설교 말씀에 막 마음이 감동되는 건 어쩌면 인간적일 수 있어요. 본질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제가 언변이 뭐 탁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와 맞아 하면서 그냥 감동되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나를 변화시키는 본질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펼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막 만전히 고민하다가 맨날 듣기 좋은 설교 듣고 이러다 제가 본질적으로 찾은 건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떠나요? 전도하러 나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가 시켜서 하잖아. 응? 저분이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저기 가서 외국에 선교 나가가지고 어디 갔다 왔다 선교 갔다 왔다 그러면 애들이 날 볼 때 워 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선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날 위해 살 수 있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죠.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크게 흔들릴 때 저는 모태신앙이 그래도 아까 제가 못됐다고 하고 못해 뭐 이런 얘기했지만 모태신앙이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건 어항 속에 아직은 물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힘들면은 말씀을 버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본질이 거기에 있거든. 본질이 거기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어디로 돌아왔어요?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무대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게 회개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의 모양. 지금 신앙을 좀 늦게 시작하시고 조금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사람이 하는 말은요 1부터 100까지 들었을 때 99개가 좋아도 한 개가 안 좋으면 시험 들어요. 왜 99개의 권면과 사랑의 메시지는 안 듣고 하나만 나에게 하는 얘기라고 들리거든. 저것도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네 이런다고요. 그러지 마요. 내가 만약에 하는 말이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바로 귀를 닫고 말씀을 펴세요. 말씀을 읽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말씀 카드 하나씩 다 나눠줄 거거든요. 말씀 카드 또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또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저는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도 막 뒤집혀요.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도 본질을 잃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교를 많이 가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매일 예배에 수백 명씩 모여든다는 소문이 나도 그 중심에 예배가 능력이 없고 기도가 힘을 잃고 말씀은 진부해져서 어제 한 얘기 그저께 한 얘기 오늘 들으나 별로 다를 바 없는 말씀을 내가 여전히 듣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냥 잘 포장된 이미지 좋은 공동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럴듯한 거에 속해 있는 공동체이고 싶습니까? 아니죠. 예배가 능력이 있고 내가 예배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가 돼야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으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거든요. 살리는 거예요. 예배 들어왔더니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들어올 때보다 더 죽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갈 때 살아서 나가야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살려야죠.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살리는 데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회복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돼야죠. 통로가 돼. 세상에서 언제 주님을 만날 통로가 있습니까? 교회로 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줄 서서 오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봉사하겠다고 다 가가지고 봉사하다 보니까 말씀도 기도도 끊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이 보니까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흐트러지는 것은 봉사하느라고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들, 물론 그분들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본질이 흐트러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패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청년부가 건강하려면 다시 기도해야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강한 열정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그 소망을 안고 돌아가야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식당들 가면 엄청 예뻐요. 식당이 얼마나 의리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죠? TV에도 뭐 나왔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맛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식당 다시는 안 가죠. 안 가요. 아무리 탁월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홍보도 잘해놓고 멋있어도 안 가요. 맛이 없거든. 식당의 본질은 뭐예요? 이쁜 거예요? 맛있는 거죠. 의사가 맨날 TV에 나와가지고 맨날 뭐 해야 됩니다, 뭐 생활건강 막 얘기해주고, 그런데 가서 일정을 잡으려니까 일정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왜 의사 선생님이 왜 일정을 안 잡아줄까? 바쁘셔서 그런가 하다가 어쩌다가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수술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갈까? 안 가죠. 의사의 본질은 뭐예요?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하는 거라고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부패되고 후패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생명을 살리는 건데 생명 하나 못 살리고 전하지도 못하고 이 자리로 데려오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도 못하면 교회는 끝난 거야. 교회는 끝난 거라고. 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즐거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모스서가 시작하면서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여 회복될지어다예요. 이스라엘이여 회복될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1장 2절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뭐 했다?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시온에서부터 뭐 하셨다고? 부르짖었다고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는 너희들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고예요. 목자의 푸른 초장이 어떻게 된대요? 말라버린대요. 갈매살 꼭대기, 갈매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뭐를 만들어요? 갈릴리 호수를 만들거든요. 호수를 만드는 그 물이 뭐 한다는 거예요? 메마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메말라 버릴 것이고 우리 안에 부어지는 생수의 강물이 말라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대언하여 북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세상을 유리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라,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주께로 나오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예배에 나올 때 의미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청년들은 유난히 그렇잖아요. 내가 행동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주의 음성 들읍시다. 아모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행위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다. 하나님께서 소리내신다.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의 초장이 마를 것이고 너희의 삶이 메말라질 것이다. 주께로 돌아와라. 형식적으로 신앙으로 보여지는 신앙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이고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당신의 기본은 튼튼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튼튼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두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기 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미련한 자들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한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수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고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바로 내 발걸음이었고, 내 안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물질로, 권력으로, 나의 바라는 것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우상 삼아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에 나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굴었는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 뜻대로 있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미련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였어.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두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아버지 본질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주의 손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시대와 같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경고가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아모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이 때를,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호흡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명분이 분명했고 얼마나 명분이 정확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람으로, 사람의 의로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렸습니다.
그 나라의 9대 왕조에 19명의 왕들이 나왔는데 한 영혼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부패하고 썩어지고 패망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근본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살면서 세상의 가치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것들을 여겨 아버지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등져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의 때를 개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다음 세대의 회복이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꾸라져서 주의 음성 듣고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땅이 미련하고 약하여서 남유다에서 아모스를 세워 북이스라엘로 보냈던 것처럼 이 땅이 부패하고 썩어져서 미련하여질 때에 우리 송촌의 청년들이 아모스가 되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련한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에 그 땅이 우리 때문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아버지 하는 죄악들로 충만하여질 때에 깨어있어서 이 나라를 향해 주님의 말을 대변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경고가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내 삶, 나의 삶 주 안에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사가 그래요. 주님은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주님 때문에 기쁜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선물 받으면 좋고 또 월급 받을 때 너무 행복하고 열심히 알바 뛰었는데 받을 때 되게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이 받은 돈을 의미 있게 쓸 때, 주를 위해 쓸 때 더 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주 안에 있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한 번도 안 맞춰봐서 아까 듣기만 했거든요. 근데 같이 한번 또 훌륭한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계시니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처음과 주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리.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드리우신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옆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 목소리 높였어. 나의 삶 주 아래 있네. 전과 나 주 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아멘.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그런데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매일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 주 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을,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곁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립니다. 모두 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